안녕하십니까? 예, 여름 정말 많이 더우시죠? 정말 덥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사실은 제 양복 밑으로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시원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접속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심을 일으키는 순복. 제목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회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회심케 만드는 순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가정윤리,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한국에서 아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강철부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특수전을 수행하고 있는 6개의 그 특수부대에 그것을 이제 거기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 자원을 해가지고 4명씩 한 부대마다 이제 그 사람을 모아서 그들이 이제 힘을 겨루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서로 겨루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한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강철부대입니다. 근데 남자인 저도 그것을 보니까 저렇게 정말 멋진 남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저도 빨려 들어가는데, 남자들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이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면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요즘에 지금 북한이 이제 그 군사력이 강해져가지고 남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남한의 군대를 섣불리 볼 수는, 얕잡아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아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3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비결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강철부대의 이야기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는 말인데, 오늘 이곳은 완전히 반대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연약하고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정신이 세상을 이긴다. 굉장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너희의 마음,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화장이란, 여기서 이 화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코스모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코스메틱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한, 요즘에 남자들도 사실 한국의 이 화장품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연약해 보이는 이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시작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이오스, 뭐뭐가 똑같은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남겨주신 모범, 그 발자취를 따른 그것을 따라서 그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정신에 기초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심에 이제 이 히브리 문학의 제일 중요한 이제 그 교차 대꾸법의 제일 중앙에 오늘 여기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본이 2장 21절부터 25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2장 18절부터 20절에 가정 노예들을 위한 권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오늘 다루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내들을,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은 이 땅에 있는 왕과 관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4장 11절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권면의 제일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큰 윤리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강 봤습니다만은 이곳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MA, 이유 없는 비방과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면서 견디라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세상 사람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깨달음을 줄 때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네 번째는 사람을 우리가 공경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곳에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귀히 여긴다는 말과 공경이라는 단어는 다 사실은 같은 팀에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이곳에서 그대로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곳에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전서에는 순복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2번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복하는 것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이 순복은 불신자 남편에게 회심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실은 이분들은 처음에는 결혼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이루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받아들인 그 말씀을 남편에게 소개했더니 남편은 그 도를 순종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도에게 설득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은 말씀으로 그들이 설득을 당했지만은 남편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남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면은 그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내의 그 삶, 그것에 이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정결한 행위, 아나스트로페, 그런데 the way of life, 아내의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지 그것을 보면서 남편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가졌어요. 저희 같은 반 친구 중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평범한 친구입니다. 힘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친구를 괴롭혔더니 그 친구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을 하지 않아도 한번 또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 친구가 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4번 제가 건드렸는데 4번 다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친구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친구를 건드렸다가 천벌을 받을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 친구를 건드리지 않고 그 친구에게 진짜 친절하고 제가 착한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대항하지 말고 순복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회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참 이게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화장, 단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단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복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최고의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남편, 아내, 다 이제 그 동등한 관계, 평등 관계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복종할 때에, 순복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최고의 단장품이 바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다. 참 이게 멋있는,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저스틴 말터라고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이제 그 변증서로 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왔다. 참수를 당하고 못 박히고 야수와 불과 다른 많은 종류의 고문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신실한 신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배자가 된다. 이거는 AD 140년경에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한 명이 죽으면 두 명의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비결을 여기 설명했어요. 죽는 그 순교를 당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한 우리 청년 의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년 의사 조상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분은 저희 교회 와서 한 3번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한 제목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어두움을 비치는 한 줄기 빛. 이제 아버지가 부산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우연히 이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막내가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가보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이제 그 약대를 들어가려다가 그날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학교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가서 시험 면접을 하는 그날에 오후 3시에 일어났대요.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는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학교였답니다. 그 학교에서 가가지고 무사히 이 친구가 이제 그 합격을 했고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에 친구들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연히 대학을 졸업한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한국에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기면서 자기 아버지가 졸업했던 부산 의대에서 사람을 뽑는데 학생들을 뽑는데 영어를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보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군대 가서 3년 동안 영어 공부만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영어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합격을 했고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은 나중에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삼성의료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북의대인가요? 전남의대에 이제 거기에 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아버지가 드디어 변화를 일으켰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는, 참으로 이 간증을 하면서 이 청년 의사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 자기 가족을 회심시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순복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서 바로 이 청년 의사뿐만 아니라 그 강팍한 아버지까지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그 남편이 정결한 행위를 보고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1년 혹은 2년 내에 여러분의 남편이 함께 교회에 가는 환상을 지금부터 한번 꿈을 꾸시면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